말씀 들을 때 원수가 막 방해합니다. 되게 이제 방해하고 딴 생각나게 하고 또 졸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도 우리와 하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하다, 그래 구별됐다, 쉽게 말해서 구별되었다 한 뜻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됐는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각각이 다 구별됐어요. 아버지 거, 아빠 거, 엄마 거, 딸 거, 아들 거, 애들 거, 막내 거, 큰 거, 큰애 거, 작은 애 거 다 구별됐습니다. 그 손을 댄다든지 허락 없이 마음껏 쓰면은 기분이 엄청 상합니다. 근데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은 엄마한테 맨 일리는 거 보면은 제가 내 거 가졌어요, 제가 내 거 썼어요. 에? 쉽게 말해서 요즘 포켓몬 빵이 아주 인기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제가 내 빵 먹었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엄마가 야야 그거 조금 먹으면 어떠냐 하면은 또 엄마는 그런다고 하면서 또 집안에서 그런 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왜? 내 거를 갖다 만지면 그렇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양의 피로 산 이스라엘 백성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의 피로 산 내 아들의 피로 산 바로 성도들은 나의 자녀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양 잡고 염소 잡고 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게 뭐예요? 내 거다, 바로야 내놔라, 출애굽시켜서 모세야 데려와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내 자녀다라고 성령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구별됐다 하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은 당연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꾸 구별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아니요 내 것이다 인생들을 막 속이는 겁니다. 또 내 말 들었잖아, 내 것이지,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것 갖고서 계속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성가 이렇게 어떤 걸 이렇게 넘겨서 보니까 노래는 못하겠어. 근데 가사가 미스터 사탄이야. 가사 제목이 미스터 사탄. 그 내용을 보니까 미스터 사탄이 내 앞에 와서 내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그것은 안 돼요. 내 노래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미스터 사탄이 내 앞에 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뭐라고 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 돼,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내 것이다, 나와 함께하자 자꾸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사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비둘기 피로 증거 삼은 자들 바로 내 백성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을 얻은 내 자녀다 하고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청년 뭐 맡을 때 어떤 청년이 나한테, 목사님, 왜 제가 먼저 교회 다닐 때 헌신을 이렇게 한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그걸 다 못 내고 왔는데 참 마음이 계속 걸립니다. 그래,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 근데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상관없어, 여기다 해도 되고, 또 자기가 없어졌다 해도 어떡하니, 너가 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하고. 알았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 생각나니까 말이야. 그걸 갖다가 작정한 것 생각나니까 그대로 드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헌금한 거 교회에다가 법적으로 될 수가 없지만 나는 좀 내가 헌금한 거 안 되겠다, 기분 나쁘다, 환불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저주의 생각인지,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을 후회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갖다가 다시 돌려받아야지, 인간적으로 마음 안 든다고. 그런 자체가 불신앙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번제단에다가 태웠을 때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들의 그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갖다가 생각나서 이것 때문에 후회스러운데 이러는 순간에 벌써 믿음이 벌써 어떻다는 것을 벌써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설교하겠지만 번제단에서 왜 불로 태운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흠양하잖아. 그 연기를 맡잖아, 연기. 여러분, 제사 지내는 데 가면은 귀신들 제사 지내는 데 꼭 향 피웁니다. 귀신이 뭔지 아세요? 향 냄새 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향 냄새 맡으려고 마귀가 그대로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갖다가 지가 또 똑같이 가서 향을 피워라, 냄새를 맡게 하고,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너도 내 것이다, 내 삶도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초월적인 하나님, 자연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있고, 갈라자라면 갈라지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있지, 그거는 내가 믿으니까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어지니까 또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인간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 하겠다 해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아들을 갖다 찍어내리는 거. 야, 그 참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보면서 난 믿음이 없구나. 그대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을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가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났는데 이복 형들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막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빨리 좀 와서 통치자로 하소서. 당신 섬기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통치자 되겠느냐? 아,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면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축하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 자, 우리 한번 사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자, 사사기 우리 11장 구약성경 382쪽에 사사기 11장 다 보지 말고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나를 축하해 주는 사람, 이 서원을 한 겁니다. 야, 그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아뿔싸 아빠 하고 무남동녀가 와서 아빠를 환영하는 거예요. 야, 입다가 슬프도다 슬프도다. 내 인생에 가장 슬픈 일이 생겼도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는데 내가 뛰어나오느냐. 야, 그런 말이 됩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입다 딸이 말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그렇게 하시야죠. 자, 그 아버지나 그 딸이나 말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37절부터 봐요. 37절부터. 자, 37절 시작.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의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 딸이 말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2달만 좀 시간 주세요. 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놀다가 후회 없이 놀다가 후회 없이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더랑 내가 아버지 뜻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서 이 역사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나흘씩이나 막 울더라.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경 읽으면서. 아니, 그렇다면은 입다가 이제 말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유, 뭐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난 종이 찾아올지, 종이 망을 보니까 종이 항상 밖에 있으니까, 종이 한 명 뛰어나올 줄 알았죠. 여종이든 남종이든 뛰어나올 줄 알았죠. 그 종 갖다가 내 바치려겠죠. 하나님,
그런데 내 딸인데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취소해, 취소. 당연하다 이거는 취소.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아니요 내 자식 바치야 됩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취소할게요 하겠어요? 근데 그 딸도 말이요, 아니 딸이 아빠한테 아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마 아빠한테 아빠 왜 이러세요? 아빠 미쳤어? 아빠 또라이야? 이 멍청이 바보 아빠, 딸 무남동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안 된다고 그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어. 이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아빠를 갖다가 무시하고 바보 멍청이 쪼다 하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있었네. 2달 동안 갔으니까 그냥 어디로 도망가도 되잖아.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세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야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죄인들 살리려고 내 아들까지 내는, 그냥 내가 한 소리지. 내가 분명히 아담한테 선악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지가 먹어놓고 말이요, 내가 한 소리지, 그냥 나 안 해.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 지키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자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뭡니까? 감히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것이.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주님, 선한 선생으로서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느니라. 아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 갈 인생이에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가는 거예요. 멋있게 짐 딱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 두면은 가기 싫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거듭나야 된다. 이게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다. 그리고 또 4장 17절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지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은 전 인류를 향해서 우리 인생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인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쳐주신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지만 이제 신약 성경부터 천국이란 말이 나온다.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곳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아무나 믿음을 가지면 아무나 천국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영광의 나라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가지고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그러나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무엇이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놨지만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처럼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 10날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축하객이 4만 명. 그래 난 내심 기다렸어. 초청장 올지 알고. 여러분 받았죠? 네. 그런데 끝까지 안 오더라고. 야,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떼양볕에 갖지 않고 그냥 TV에서 시청을 하고. 자, 그 4만 명이 초청받았는데 아무나 초대하겠어요? 신혼조회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맞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야. 입장하고 초청한다.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영광의 나라는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침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니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증거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초청장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초청장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약속하시더니 성령을 주셨다 이거. 이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하는 것처럼 그 얼마나 영광의 자리냐 하는 겁니다. 자, 천국에 가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룰대로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신약성경 344쪽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다시 한번 나같이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로 운동 경기할 때 보면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다 이렇게 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라인을 공이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야구는 밖에 나갔다가 무조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또 야구의 룰이고, 농구는 자기 손에서 떠난 시간, 떠나서 나중에 비저버터라고 하는데 그 지났다 할지라도 자기 손에서 떠나면은 뻥 떠서 공이 들어가면 그건 또 점수로 인정되고, 배구는 머리카락이라도 네트에 닿아서 네트가 흔들리면 아무리 멋있게 쳤다 할지라도 그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쇼트트랙 봤잖아요. 마지막까지 분명히 뒤에 왔는데 보니까 걔가 1등이야. 보니까 칼날을 발을 갖다가 딱 밀어서 칼 맨 처음 그 앞에 누가 닿느냐 1000분의 1초를 갖다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경기의 룰이라 이게. 그게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 사함 받고 주의 보혈을 의지한 자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이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 와요. 그래서 임금이 화나갖고 다시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시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데려와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자, 마태복음 22장 10절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자, 마태복음 22장 10절 한번 봐요. 자,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22장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온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거 은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거기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그 구분하지 아니하고, 강도도 천국 갈 수 있고 강도도 믿음만 있으면 초청에 응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초청하신 겁니다. 초청.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셨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왔는데 손님이 가득한 거예요. 손이 가득하더라. 손님이 가득했는데 보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아무나 다 초청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이 변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변명할 수 없는 게 다 궁으로 이제 다 불러들이면은 그때서 거기에서 다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다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 옛날 거지 옷 입고서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궁으로 다 불러오면 거기까지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입었어요. 교회 누구나 와요. 죄인도 오고 착한 사람도 오고 좀 악한 사람도 오고 성질 나쁜 사람도 오고 좋은 사람도 오고 잘생긴 사람도 오고 못생긴 사람도 오고 또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다 교회 옵니다.
여기서 교회 와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복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 잘했다가 정말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 딱 우리가 신부로서 불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자기 친구들이 안 오면 서운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신부인데, 내가 신부로서, 주님 신부로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신부 겸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그게 기분 좋잖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임금의 마음이 이렇구나, 임금의 마음이 기쁘구나. 다 와서.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유구무원이 이거를, 분명히 왕궁에서 옷을 입혀주는 건데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회개하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관심이 없고 안에 교회는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 뜻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도 거룩하게 준비하였다가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자. 성전, 성도, 성물, 다 성경, 다 거룩함을 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그랬더니 유구무원 이거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성경을 풀어줬는데도 자기가 안 지킨 거 어떻게 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늦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배하다가 막 졸고 왔다 갔다 하고, 은혜니까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냥 문을 딱 닫아야 되거든. 딱 닫는 거예요 원래. 바깥 어두운 곳에 저기서 예배 드려야 돼, 저쪽 뒤에서.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딴 교회 가겠다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건 안 되겠지 하고서 이제 봐주는 거지.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도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물질하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유구무원인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봅시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니 자녀로 택함 받은 자가 프리패스에서 가는데 나중에 옷을 안 입고 뻘려벗고 있으면 어떻게 거기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종도 아니고. 자, 14절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이거예요. 얼마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또 수천 2000년 동안 계속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오라 잔치에 오라. 우리 인간이니까 시간 개념이 있지.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영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수천 년 지났어도 그냥 똑같다 이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불름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이거예요. 아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의 나라 아닙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을 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을 위하여 투자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육신이 가고 싶다 해서 막 보내고, 육신이 먹고 싶다 해서 먹게 하고, 육신이 보고 싶다 해서 보게 하고, 육신이 만지고 싶다 해서 만지게 하고, 막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느니라.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꾸 인정하라. 예수의 사람.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습니다. 전 예수 믿습니다. 전 집사입니다. 전 교회 다닙니다. 옷이라는 것이 다 이 신분을 말해주는 것처럼 의사 가운도 있고 군인 복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냥 겉에 옷은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다 옷을 입으라. 이게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좀 신경 쓰지 말고, 욕심의 일 얼마나 투자합니까? 좋은 옷, 좋은 것, 맛있는 것, 또 보고 싶은 것, 거기다 그렇게 욕심을 위해서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자기 영혼이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졌는가? 야, 예복이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티 입고 청바지 입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멋있다고 하겠죠. 어머, 목사님 젊어 보이고 청바지 잘 어울리네. 청바지 여기 막 찢어진 거 뭐 있잖아, 이렇게 막 그런 거 입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를 갖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도 다 훈련이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를 갖춰서 딱 오잖아요. 옷 입고 뭐 하고 다 하고. 전 토요일날 뭐 잠깐이라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속옷 같은 거 입었다 할지라도 그냥 새로 완전히 샤워하고 새로 싹 입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자존심이라. 이게 그런 여러분 자존심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 감히 내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쁜 친구가 예배 가지 말라고 꼬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겉으로 하면 자 친구 또 싸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안 되면 방언으로 말해봐라 하고 말이야. 그 원수가 그거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이기도록 두는 거죠. 이놈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시험을 이길 줄 알아야 강하고 담대하고, 야 그렇구나. 옷이 더러워지니까 밖에 나가면 옷이 더러워.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옷 입고 막 그 하나 더러운 것 빨고 드라이하고 계속 하죠. 자기 영혼도 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내 영혼 무엇으로 빨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계속 발 씻는 거예요. 손 씻고 발 씻고.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혼식 할 때 신부 연사포 다 예복이라. 예복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다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몰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 그 하나님께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결혼식 하면서 멋있게 입고 딴딴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유행이니까, 아니 이건 풍습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준다 이거예요.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주례자 앞이 있어요. 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있어요. 신부가 입장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누가 찢어진 거 더러운 거 입고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끗하게 청함을 받은 자,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막 부른 자들 많아요. 교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1200만 옛날에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4천만 5천만도 돼요. 왜? 나갔다
나갔다 시험 들었다 들었다 나왔다 또 시험 들었다 하니까 말이요, 시험 든다는 것은 아예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걸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바로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복을, 거룩한 천국 갈 수 있는 예복,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영혼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으로 겉으로는 겉에 옷을 막 예쁘게,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속에 잘 해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 사더라도 포장이 얼마나 예뻐요. 포장이 예쁘면 값어치가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포장이 예쁘지만 안에 썩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포장을 잘해야 된다. 이거 그건 껍데기인데, 껍데기인데 내 영혼은 진리라 이거야. 알짜입니다. 본질이라 이 본질. 그러나 비본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포장을 잘해야 그 상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잘하고 이 삶 가운데 다른 이웃들에게 바로 선을 행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포장이 잘 되면은 그 사람 그 물건이 더 값어치가 올라가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중에 포장은 다 쓰레기장으로 가지만 그러나 육체도 그렇게 해야 되듯이 말이요, 예복을 잘 갖추는 겁니다. 영적인 예복을 잘 갖추고 여러분 삶의 예복을 잘 갖추셔서 야, 저는 누구의 정말 저의 삶이 아름답도다, 저의 정말 뜻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우리 소장님도 연세가 90이셔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계셔. 젊은 사람들 왔다 갔다 그 몸이 쑤시고 2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 계시잖아. 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꼿꼿하게 사시는 그 정신력과 함께 빈틈이 없어. 지금도 매일 그 일찍 가보면은 아침부터 몇 시에 새벽 기도했음, 몇 시에.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5시 10분 되면은 4시에 틀죠. 딱 제일 먼저 들어오시잖아. 제일 먼저 딱 새벽 기도했음, 운동했음, 누구한테 전화 왔음, 누가 왔다 갔음. 이야, 그 정교함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찍 쓰시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흠되지 않고 벌써 뭔가 딱 자식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처럼 말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예복을 준비하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기도할 때 내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리라 하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우리 예수야말로 기도할 때 주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역사해 달라고 예수야말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